1888년에 예루살렘에서 큰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적 발굴팀이 발굴한 예루살렘의 새로운 유적은 길이가 105m, 그리고 너비가 60m, 그리고 제법 깊게 파져 있는 상태의 옛 유적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발굴을 다 했고, 그리고 공동조사팀의 연구 결과 그렇게 발견한 곳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사모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적힌 성경이 아니라 사실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한 병자를 만나셨던 그 장소가 분명히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 명절에 예루살렘 근처에 한 곳을 지나시다가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까지의 내용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가족끼리 모여서 모처럼의 휴일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아마 그런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을 줄여서 한 건데,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앞에 베들이라는 말이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인데, 집이라는 뜻이 하우스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사랑,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인데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오늘 말씀의 베데스다라는 그런 이름의 연못이 되었던 거죠. 그곳에 주변으로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했는데, 행각은 그저 작은 방, 정자 같은 작은 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못이 있고 제법 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5개의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늘 상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의 4절은 대부분의 많은 미국 성경에서는 그 4절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한국 성경 몇 개 번역에는 괄호 안에다가 4절을 넣었어요. 그 이유는 4절이 과거 오래된 성경사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는데 있는 거라도 넣기 위해서 가로 속에 넣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확인이 조금 불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동하게 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죠. 휘젓겠죠. 천사가 아마 소용돌이를 쳤는지. 근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든 환자는 그가 어떤 병을 얻든지 나음을 얻었대요. 그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곳에 그 행각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어떤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성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요 며칠 동안 그 38년의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병을 앓았어요. 아파요. 한 3일쯤 아프면 이제 낫겠거니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3일쯤 앓아서 이제 다 아파. 이제 나을 거야.
근데 3일이 아니라 3주를 아팠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제법 힘드네. 어떤 의사가 좋지? 주변에서도 어딜 가봐라, 뭘 먹어봐라, 어떻게 해봐라 말할 거예요. 근데 3주가 지나고 3달이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환자는 어떨까요? 죽을 맛이에요.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도 힘들어요. 근데 3달이 아니고 3년쯤 아팠다. 어떻게 하죠? 3년쯤 아프면 한 가지 질병으로 3년을 아팠다.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뭘 먹어라 어디 가봐라 해도 이제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이미 다 해봤던 가봤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절망 상태에 들어가요. 가족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허탈감, 무력감, 이걸 가족 전체에, 그 집안 전체에 스며들어요. 점점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3년이 아니라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올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30년쯤 되면 어때요? 이젠 사는 게 고통이에요. 가족들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이 사로잡혀요. 환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가족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가능한 집을 떠나려고 해요. 가족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가족에겐 피해가 되니까 가족이 안 보는 데서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이 환자는 그런 상태예요. 30년에서도 8년을 더 알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봐서 혼자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같아요. 철저한 무력감,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단절, 외로움, 게다가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줄기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바로 38년 된 이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양가 감정이라고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요. 두 가지의 감정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서 기적같이 내 아픈 우리 가족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빨리 이 일이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라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픈 상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휴일에,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어요. 왜 나왔을까요? 왜? 천사가 물을 동이면 거기 뛰어들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만난 음식이라도 해 먹을 텐데,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부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침 일찍부터 그 행각에 나와서 있었을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 보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아마 가만히 앉아 있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드러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 옆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오래된 것을 아셨다는 말이 38년 된 것을 아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은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눈빛에게서 단 1%의 희망도 없는 온통 절망이 가득한 채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본 거고요. 그 얼굴을 본 거고요. 그 사람의 눈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겠어요. 38년 된 환자. 희망이라곤 0.001%도 없이 그저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잘 치유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치유될 수 있어요? 아마 이쯤 대답할 텐데 이 환자의 대답은 아주 엉뚱했어요. 동문서답이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때 빨리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은 나을 수가 있다는데 나는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속상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내 옆에 있어줘서 혹시라도 물이 동하면 날 좀 밀어서라도 넣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거기 몇 날 며칠 텐트를 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했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천사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동하면 날 어떻게든지 가장 먼저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이 38년 된 환자가 가질 수 있는 0.001%의 희망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실현 가능한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실현 불가능해요. 그 환자, 그 병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날 어떻게 하든지 넣어주세요. 그것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희망이 0%라는 뜻이에요. 그런 환자를, 그런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첫 번째요. Stand up, get up.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pick up your mat. 내 자리가 앉았던 깔고 앉았던 누워있던 내 자리를 들고 and walk.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오늘 말씀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병자가 곧 나아서 매트를 들고 걸어갔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이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기 원하니? 그럴 때 낫기 원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낫기를 원하는 자기의 방식은 뭔가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될 때 날 밀어서라도 넣어주세요. 그렇게 낫는 법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자, 잠깐만 볼까요? 38년 된 환자에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사가 내려온다. 두 번째, 물이 동한다. 세 번째, 누군가가 나를 가장 빨리 넣어준다예요. 방법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스러워야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냥 가.
이걸 요새 이렇게 말하죠. It's shortcut. It's a shortcut.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젓는 거, 그리고 빨리 뛰어드는 거, 이 복잡한 방법 말고 그냥 너 나를 만났으니까 들고 가. 그냥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빨라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을 때,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을 침범해서 쓰러져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얻은 걸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방법은 알고 있어요. 비결도 알아요.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we have a shortcut. 우리 지름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름길이 있단 말이죠. 그 지름길은 뭔가면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야, 종아나, 그거 말고 그 방법 그냥 놔두고 넌 내 말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자리를 두고 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It's a shortcut. 지름길이에요. 신앙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부적을 쓰라고 안 하시고요,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나를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전화통화해서 손을 못 놓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베데스다 못가에 오신 예수님, 그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I need you. 지금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Give me help.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울에서 69번 버스가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여러 명이 죽고요, 많이 다쳤어요.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억울한 첫 번째 사람은요,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깜빡 조느라고 못 내렸어. 그래서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요. 69번 버스가 정류장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거 놓치면 지가 간다고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헉헉거리면서 버스를 타는데 그만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냥 걸어갔다면 그러면 그 버스 놓쳤을 거고 안 죽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해요. 세 번째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69번을 96번으로 오해해서 탄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저하고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억울한 사람이 또 한 3사람쯤 있어요. 교회 옆에 사는데 날마다 찬송 소리 듣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출퇴근하고 길을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에 안 가보고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가 잡아낸 지척인데. 2번째, 이런 사람 있죠. 집안 식구들은 전부 주일이면 교회 가는데 자기 혼자 골프 치러 갔다가 그만 벼락에 맞아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3번째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들고 가서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데 새해만 되면 신년운수 보러 다녀요. 가족이 이사하면 점집에 가서 날 잡으러 들어가요. 아들, 딸 결혼하면 궁합 본다고 점집에 찾아가요. 4월 초파일 되면 한 번도 절에 안 간 때가 없어요.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가서 부적 써달라 그래서 성경책 속에 꽂고 다녀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질게 책망 듣고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도 38년 된 이 환자처럼 날마다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게다가 뭐 말이 사실 잘 통해요. 하긴 K타운에 있어 보니까 거의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뭐 편하긴 하죠. 그래도 가끔 영어를 써야 할 일이 생기면요, 괜히 심장이 쿵쿵쿵쿵 뛰곤 해요. 힘든 일이 많아요. 아무도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요, 미안한 마음 같고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거고요, 사회적으로 멀어져서 소외감 느끼고요, 외로워요. 게다가 디프레션, 점점 더 우울해져요.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남은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내세울 것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나를 점점 짓누를 때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게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또 아주 빠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죠. 라이언 화이트. 그가 혈우병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히모필리아, 이 혈우병은 계속 혈액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그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공급받은 거예요. 에이즈균이 자기 혈액 속에 들어가면서 그 어린 라이언 화이트도 에이즈에 그만 걸리고 만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면 어떤 병에든지 항체가 생성이 되지를 않아서 내 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의사는 6개월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내렸어요. 그때가 13살 때였어요. 가족은 라이언 화이트를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는데 실상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라이언 화이트 그 아이가 13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자기가 6개월 후에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밝게 이야기하는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지, 점점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군데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라고 점점 멀리 하고 있는데
라이언 와이트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많은 사회활동,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줬어요. 그의 이름들이 점점 알려졌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스피커가 돼서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줬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는데 14살이 지났고요. 15살이 됐고요. 학업은 계속 했고요. 그러다가 그의 몸이 결정적으로 기관지 감염으로 인해서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라이언 와이트도 자기의 생명이 다했음을 안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서 거칠게 호흡하면서 산소 호흡기에 쓴 그 마스크로 의지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1990년 4월 8일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남겨놓고 라이언 와이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살 그 가어린 학생이,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1200명의 조문객들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미처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장례 예배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그 장례식에 참석했고요. 엘턴 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도 그 자리에, 그리고 바바라 부시 대통령 부인도 그 자리에, 많은 스포츠 프로 선수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고요. 조가를 엘턴 존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턴 존이 그 소년의 관을 다른 사람과 함께 직접 운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아버지는 Don't cry for him. 내 아들을 위해서 울지 마세요. 그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 장례식 후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소년 라이언 와이트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Gone too soon. 너무 일찍 갔구나. 이런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를 기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장문의 글을 써서 그 소년을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이 있고 얼마 뒤에 그 지역의 한 크리스천 잡지사에서 책을 만들어내는 그 잡지에 죽기 직전에 라이언 와이트와 그의 아버지가 병상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 몇 마디를 기록한 게 출간이 됐습니다. 병상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서 헐떡이면서 거칠게 호흡하면서 라이언 와이트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Dad, thank you, be my dad, and I love you. 이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장례식을 끝내놓고 위로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Don't cry for me and ou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들은 이미 너무 좋은 곳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너무 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돌아서 가야 할 그 길을 단 한 번에 그가 불가능으로 여겼던, 절망이라고 여겼던 그의 환경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완벽한 치유와 건회복으로 그의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이 병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낫고 어디를 갔을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디로 걸어갔는가가 5장 14절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더니 바로 그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기뻐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숏컷, 지름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 환자는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나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까지를 덤으로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그쳐지지 않는, 여전히 계속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하나님,